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굽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아멘. 교만하지 않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는 드라마는 아닌데요.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요새 이제 글로벌에까지 진출해서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드라마는 제주시를 배경으로, 물론 촬영은 제주에서 하지 않았는데 제주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주인공 애식이와 관순이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그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죠. 자, 주인공 애순이가 큰딸 금명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애순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참 가난하고 고생하고 살아가지고 자녀를 그 큰딸 이렇게 키우고 싶었대요. 나는 금명이 밥상 없는 아이로 키웠다. 이 대사가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관식은 또 딸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빠꾸해 빠꾸. 아빠한테 빠꾸해. 아빠가 항상 뒤에 있어. 이런 말로 자녀를 키웠죠. 자, 특히 이제 저는 유튜브로만 짧게 그 장면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 댓글들을 보는데 그 댓글 중에 그런 말이 참 많았어요. 나도 이런 아빠한테 이런 말 듣고 싶다. 내가 아버지한테 저런 말 들었으면 나도 참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던데 저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저런 식으로 항상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솔직히 이 관식이라는 캐릭터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것보다 더하신 분이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키워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꼭 그런 아버지가 있어야 잘 크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의 이렇게 전폭적인 사랑 그리고 관심 속에서 자란 금명이는 어떤 캐릭터가 되느냐? 그야말로 할 말은 하는 캐릭터입니다. 금명이가 파혼을 합니다. 파혼을 하는 이유는 나도 나 자신이 소중한데 나를 이런 집에 내가 가기 싫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다. 난 그러니까 당신 별로다. 영범이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이러면서 그 파혼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 금명이 같은 캐릭터, 자기 할 말 딱딱하는, 특히 그 학시 아저씨랑 이렇게 막 그 아빠랑 같이 배 타고 일출 보고 와서 막 학시 아저씨 옆에서 말하니까 다 맞받아치는 그런 이야기 장면이 있거든요. 자, 그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애가 건방져. 애가 왜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아유, 애가 좀 싸가지가 없어. 그런 애를 교회에서는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애가 교만해라고 많이 할 겁니다. 만약 금명이처럼 자기 할 말 딱딱하고 자기 의견 표현 확실한 아이가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교회에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냈다면 보통 리더나 선생님들한테 교만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뭔 말만 하면 교만하대. 자기 의견을 똑바로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면은 순종적이지 않고 교만하다는 얘기를 쉽사리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들었냐면 나중에는 그 말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학교 입학해가지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뭔가 이걸 연구할 정도였어요. 오늘 새벽에도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만 금요 기도회 때 다시 한번 좀 이어서 새벽에 좀 분량이 부족해가지고 이어서 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똑바로 말하고 자기의 주장이 분명하다고 할 때 흔히 아우 교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를 들어 그렇게 금명이라든지 혹은 저처럼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에서나 자기 의견을 똑바로 피력할 때 그걸 칭찬받는, 그러니까 토론과 논쟁을 즐겨하고 그런 사회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 가서 개인적으로 제일 기뻤던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손들고, 아니 질의응답 시간에 손들고 질문하는 게 이상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형 강의 때 손들고 질문하면 쟤 뭐야? 이런 게 진짜 강해요. 저는 그냥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희 부모님이 자신감 있게 키우셔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말에야 속신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교수님이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잘 받아주셔가지고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든 혹은 교회든 간에 자기 생각 말하는 아이를 가리켜서 교만해, 거만해라고 하던 그런 분위기에서 대학에 가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적어도 교수들은, 그러니까 학생들 말고 교수들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공부하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토론 문화, 자기 의견 개진하고 토론하는 그런 문화를 대학에서 처음 접속하고 전 굉장히 행복했었는데, 자, 우리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이렇게 자기 주장 확실하고 자기 할 말 딱딱 하는 것을 교만하다 말하는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어로 교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 파란색 부분만 잘 살펴보십시오. 자, 높다, 평화롭다, 걱정 없다, 그리고 찬양, 찬송, 넘치다, 대담하다. 특히 저 에브라라는 단어는 넘어가다,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강 같은, 장애물 같은 이런 것을 건너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평화롭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삶이 넘칩니다. 어려움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헬라어의 경우는 그 휘페레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헬라어에는 적당한 어휘가 없어서 그냥 일반적인 교만의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헬라어는 특별히 이런 교만에 대한 좀 풍성한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교만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 생활에서 교만이란 평화롭고 걱정이 없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이게 교만입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단어에 근거했을 때 교만의 의미는 평화롭고 걱정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분명한 특징이 뭐냐?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견 확실한 사람, 금명이처럼 말대꾸 딱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게 풍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많아요. 하나님께 굳이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굳이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복종의 시간인데 내가 왜 복종해? 당신한테.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려야 될 분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될 분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풍요로워가지고 어떠한 삶의 난관이라도 훌렁훌렁 넘어갈 수 있는 상태. 야, 돈이면 다 해결돼. 이 세상의 99%의 문제는 돈이면 해결돼. 그리고 나에겐 돈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술렁술렁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 그게 바로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유다 백성 너희가 심판을 받느냐라고 그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7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자,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 말인즉슨 너희는 교만하다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계속 듣지 않으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래서 슬플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지금 너희는 교만하다라고 진단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바로 남유다 왕국 말기입니다. 남유다 왕국 말기. 요시야 왕은 전쟁에서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 연이어서 왕위를 계속 바꿔치워가면서 힘도 없고 국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교만해요? 적어도 그 렘반트 지역,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그 렘반트 지역에서 봤을 때 지금 예루살렘은 약소국의 수도로서 진짜 풍전등화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보고 교만하대요. 왜 그들이 교만합니까?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자기를 지킬 수단도 없고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교만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교만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정말 완전히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이 확실한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면 그가 돈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들은 어떤 걸 의지하고 있었냐? 바로 이집트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우리가 이집트한테 원고를 청했으니까 야, 이집트는 전통의 강호야. 그리고 우리랑도 좀 가까워. 저 남쪽에서 이집트가 올라오면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바벨로니아의 군대들과 맞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게 될 거야. 이게 그들의 혼자 뇌피셜이었고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에도 공부를 했지만 이집트가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언제냐? 모세 때예요. 모세 때. 모세부터 이스라엘 왕정기 딱 시작할 때까지가 그들의 전성기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집트는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요시야 때 반짝 바로 느고가 마지막 반짝 힘을 발휘해가지고 살짝 올라갔던 그때 그것만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집트라면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지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지했어요.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무지했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으니 거지라고 할지라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당신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사람. 이집트라고 하는 그냥 풍성근육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그냥 의지하는 너희는 그건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심판의 이유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문제가 없고 풍족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그런 상태일 때 우리는 교만해지죠. 기도할 이유가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어서 그저 평온할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자, 이것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주일 예배 말고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굳이 기도해야 돼? 여보, 오늘 금요일날 같이 가서 기도하자. 아이, 교회는 주일만 가면 됐지. 교만한 겁니다. 왜요?
금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도 우습고 가정예배도 우습고 금요기도회도 우습고 주일예배는 그냥 한번 나가주는 거죠. 그냥 주일예배, 이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일예배 오느냐? 그래도 주일은 뭔가 좀 찝찝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은 뭔가 좀 이렇게 착한 일을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좀 뭐 잘 도와주시면 좋지, 이 정도 마음이에요. 뭐냐? 그냥 보험이에요. 보험. 내 삶의 한 보험. 우리가 보험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보험 계약을 맺으려고 막 그분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회사나 가격 싼 거 골라서 정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험 회사 취급한다니까요. 하나 들어두면 좋겠지 뭐. 하나 들어두면 뭐 이번에 상해보험 들듯이 보험 하나 드는 셈 치고 주일 예배 나가는 사람이 죄송한데 50%는 될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착각해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비웃기도 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기도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니?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요. 야, 너처럼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잘 살아야지. 너처럼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네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너를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차라리 나처럼 돈을 벌어. 돈을 버니까 문제가 해결되던데? 기도하지 말고 약을 먹어. 기도하지 말고 의사를 찾아가. 기도하지 말고 네 사업에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아가. 왜 나가서 기도만 하고 있니? 밖에 나가서 그 시간에 일을 해.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 등등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로 삶의 고난을 넘어가 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시간에 돈을 벌어 임마, 그런 말을 하지. 그 시간에 노력을 해 임마, 그런 말을 하지. 그러면은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말세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또한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비우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행동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을 부인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조롱하며 함께 매달리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딴 거 해라는 말이 그들의 가장 많은 말이죠. 왜냐? 나는 그 시간에 딴 거 하니까 잘 되던데? 나는 너희들 교회 갈 시간에 나는 학원 다녔어. 너희들 예배 드릴 시간에 나는 열심히 과외 받았어.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이렇게 잘 살잖아. 너 그 시간에 뭐 했어? 맞아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런 사람 봤고. 그 시간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뭐하러 교회 다녀. 그냥 과외 받고 학원 다녀가지고 그 시간에 공부 빵빵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나중에 신앙생활은 30대 40대 때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인생은 좀 기니까.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 삶의 우선순위의 신앙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명확하게 드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키운 분들은 아쉽지만 그들도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울 겁니다. 요새 40대가 그렇게 자녀들 키우거든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믿음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더 낮게 둡니다. 이제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아유, 신앙생활은 자율에 맡겨야죠. 신앙생활은 본인이 하고 싶어야 하는 거죠. 아유, 신앙생활은 강제로 시키면 안 되죠.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는 그 삶 자체가 절로 떨어져 버려요. 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의 부모가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자식이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의 자녀가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가 소위 말해 지금 교회 학교에 애들이 없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 왜 무너졌어요? 40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40대가 왜 무너졌습니까? 60대, 70대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다 돌아가셨죠. 지금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으셨을 텐데 그런 정말 믿음의 초창기 세대 혹은 1.5세대가 생명 걸고 주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나마 저 같은, 물론 전 직업이 목사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뚝뚝뚝 끊겨 나가는 거예요. 뚝뚝뚝 끊겨 나가요. 부모가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따라도 그 자식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2등급으로 키워놨으니 예수가 2등인데 예수가 내 삶의 순위에서 2등, 3등인데 어떻게 그 자녀가 예수가 3등 이상이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의아하죠. 아니 쟤는 왜 기도하지 않는데도 인생이 잘 풀려요? 하나님 쟤는 금요기도에 한 번 나오지 않았는데 쟤는 새벽기도 한 번을 하지 않는데 왜 인생이 평안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왜 그런가? 자, 기도하지 않는데도 인생이 평안한 분들은 누군가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평안하든 말든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자, 그를 버리신 상태에서 그가 평안하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그는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그의 영혼은 결국 안타깝지만 버림받게 되겠지요. 자,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참 성품이 별로예요. 별로인 목사님 계세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왜 잘 될까? 저분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잘 돼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 교회 성도들이 엄청 기도해서 그래요. 그 목사의 실력, 그 목사의 성품, 그 목사의 영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회 공동체 중에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가 문제야라고 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기도하시는가 돌아보십시오. 저는 교회 비판을 그렇게 하면서도 금요기도에 한 번 나오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교회에 덕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뿐이죠.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간에. 결국 문제는 뭐냐? 오늘날 기도하지 않고도 무언가 잘 풀리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인생의 문제가 쑥쑥쑥 해결되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기도의 분량을 다 소진하기 전에 교만을 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적어도 이게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서 말씀을 제외하고 이 하박국 2장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문구는 여기서 이 4절에 그는 악인을 가리킵니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악인의 마음이 교만한 것과 반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오늘 설교와 연결지으면 이렇게 저는 해설하고 싶습니다. 의인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 악인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의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악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아닙니다. 해결될 겁니다.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저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빨을 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평안한 사람들, 하나님께 한 번도 무릎 꿇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살고 있는 자들, 그들의 끝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끝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교만한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서 평안한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분은 저래도 기도하네. 저분은 저렇게 망했는데도, 저렇게 어려운데도,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정말 우직하게 기도하는 그런 욥과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재산 말고 믿음을 부러워하자고요. 그 인생에서 이룬 성공의 열매 말고 믿음의 열매를 부러워하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가치를 달리 보게 될 것이고, 그런 다른 가치를 통해서 오늘 비록 내 삶에 환난이 있고, 오늘 비록 내 삶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문제를 두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가 기도를 하도록. 안 그러면 나는 기도 안 할 인간이니까. 내가 그냥 평안하기만 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 지갑이 빵빵하면 그래 나는 기도 안 할 인간이니까, 그래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인간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환난을 주셨구나. 환난 중에도 분명히 소명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폭삭 소가수다 이 관식의 이 양관식 씨의 그 참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자, 인상 깊어서 이렇게 복사를 해봤습니다. 나는 가정폭력을 자행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 항상 마음속 깊이 공허하고 상처가 많았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면서도 항상 사랑이 고팠다. 그게 자식이라. 매주 주일에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 내가 결혼한다면 내 아버지와는 달리 나와 가족을 사랑하고 함께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난 우리 남편을 만났다. 우리 아버지와는 다르다. 첫째 딸을 무릎에 앉혀 책을 읽어주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동을 받았다. 아이가 때를 부리고 짜증을 내도 실수를 해도 웃어주고 일으켜주며 격려해준다. 참 감사하고 감사한 삶이다. 자, 이 글의 주인공의 성함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유튜브 댓글이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가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 변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는 계속 기도했고, 마침내 그분의 남편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한 기도의 제목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든 저 하늘에서든 말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그 기도의 명령, 기도의 상황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에 굶주린 자들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네 팔자가 그렇네,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냐고 조롱 섞인 말이나 들었겠지만, 야 네가 장로라고 했는데 너 장로 되고 나서 네 인생 뭐가 폈냐?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잘 다녔다는데 니네 아버지가 교회 잘 다닌 거에 대한 복 뭘 받았니? 너는 비루하고 너는 처참하고 너는 가진 것 없고 너는 볼 것 없는 인생이야 라고 조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왜? 너는 천국을 받았으니까. 너는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 이 귀한 자리 함께 나오신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환난도 복이고 고통도 복이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나를 악인의 자리,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 의인의 자리,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자리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오늘 간절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